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공평한 재판을 하는 또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긴장하게 되었고 또 신하들도 모두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왕이 아들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만약 그가 아들을 용서하면 정의는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형벌을 가한다면 사랑하는 아들을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왕은 그러나 고민 중에 왕은 선포했습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 아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매를 맞는 벌을 판결을 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왕자를 형벌을 집행하려는 순간 왕은 보좌에서 내려와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매를 내가 대신 맞겠다. 사랑과 정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넘어갈 수가 없고 동시에 그 심판,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향하여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나 출신이 아니라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똑같은 저울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무게를 측정하듯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성경 해석자가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오늘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과를 주시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지만은 자기 유익만을 쫓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의 결과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이는 고통을 경험하지만 선을 행하는 이는 평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종, 배경, 관계없이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면 그것이 율법이 되고 하나님은 결국 각 사람의 숨은 마음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단하신다는 기쁜 메시지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네, 오늘의 말씀은 아주 짧지만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오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 우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많이 얘기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요즘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옥과 천국의 얘기를 많이 설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보응하시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또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심판의 경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사람, 가벼운 심판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을 심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가버나움아, 너 고라신아, 하나님의 심판날에 너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지옥에서 형벌의 강도가 동일하지 않고 행위에 따라 다르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되고 알면서 행하지 않는 종은 더 많은 매를 맞지만 알지 못한 종은 적게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도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아주 무지무지한 심판을 받은 사람과 가벼운 심판을 받은 사람이 따로 딱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상급에도 심판 행하는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은 영광을 주시고 적은 일을 하는 자는 적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 영광을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똑같이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 영광을 똑같이 받겠습니까? 왜 영광을 똑같이 누리겠습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받는다고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늘나라에 있겠지만은 해가 다르고 또 빛이 다르고 또 광채가 다르지 않습니까? 별과 별 사이에 광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늘은 하늘인데 광채가 다르지 않습니까? 천당은 천당인데 광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올라갈 바에는 이왕이면 해처럼 빛나고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달처럼, 아니면 빛나는 금성처럼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름 모를 개똥벌레처럼 잠깐 반짝이고 말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주님의 일들을, 선한 행위를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하시리라. 당을 지어, 당을 지어 패거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많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정을 행했습니다. 반정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반정을 행한 그 자손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반정을 행했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반정을 행했습니다. 250명이 되는 이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만 지도자냐? 우리가 왜 너만 따라야 되냐?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니만 지도자. 이제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너를 안 따르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면서 고라 자손 25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지적하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쪽으로 나오면 너희들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겁이 많은 고라 자손 중에는 많이 회개하고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 자손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모세를 대적하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또 그냥 죽이면은 이 앞으로 많은 또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당을 짓는 것이 나쁜 것을 증명하소서 하니까 보통 죽음이 아닌 땅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자손이 땅에 딱 떨어졌어요. 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아주 나쁜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을 짓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은 고통과 공고입니다. 악은 남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혀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남편을 만나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못 살게 굽니다. 핍박합니다. 악은 남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발로 차고 사상권껏 따지고 또 괴롭힙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가져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혼 속에도 환난과 공고가 있어서 그것을 남에게 갚아야만이 그게 풀립니다. 악이 있는 사람은 온 이웃을 괴롭히고 못사게 구고 남을 해롭게 합니다. 요즘 세상에도 악이 들어온 사람들은 남을 칼로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요즘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은 무지무지한 독입니다. 악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자기 혼자만 감당하면 좋겠지만은 악은 남을 참수하죠. 자기 마음이 괴로울 만큼 남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악을 용인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그룹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악을 쫓아내고 성령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악을 끊임없이 고통이 가져옵니다. 이 악은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취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마음에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먼저 선민에게요. 다음에 이방인과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율법이 있어도 없어도 모든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양심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통받기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신호위반을 하면 똑같은 책임을 갖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없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죄라고 하니까 죄인지를 알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다른 신을 섬겨도 그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에 절을 하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을 했는데 성수주의를 안 해도 뭐 나쁜지를 모릅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킬 수 힘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은 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법을 주었냐? 법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죠. 법이 들어오니까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식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빛이 들어오면 하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이 다 죄를 지었죠. 죄를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그건 용서받아야죠.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병에다 독약이라고 써놓고 먹어도 죽고 독약이라고 써놓지 않고 먹어도 죽습니다. 그것은 성분이 독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고 저질러도 죄고 그 율법을 모르고 저질러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고 우리는 율법을 알고 저지르고 또 모르고 저지른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와 은밀한 것까지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심판날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드러나듯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빛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이 마지막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연결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외적인 행위만 아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드러납니다. 칼빈은 이것이 모든 위선과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며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케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면 주께서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느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에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도 감추어진 동기도 우리의 양심도 모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기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죄 없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쌓아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씻어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내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슨 죄? 나는 모르는 죄인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긴 죄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죄는 깡그리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털같이 희게 우리가 죄 없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십시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럼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